여기서 33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장 24절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긍휼을 입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여 살았어도 그보다 더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족함을 인식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요, 욥이 고난 속에서 지금 말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의를 행하고 살았잖아요, 욥이.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기가 받는 것은 고난받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고난받고 있잖아요. 고난받을 죄라면 다른 사람들이 10배, 100배 많은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욥은 왜 자기가 고난을 받는지 이유를 몰랐단 말입니다. 몰랐어요. 그게 힘들었어요. 친구들이 막 회개하라 뭐 하라 하는데, 아니 사람을 죽였어야 뭐 해결을 하든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도둑질을 했어야 해결을 하든지. 그 당시 시대의 사회적 풍속에서는 또 양심에 그르치는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친구들이 와서 욥을 많이 검증을 했어요. 그런데 실정을 잡아낸 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냥 추론해가지고 이런 죄를 지었을 것이다, 저런 죄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지만, 그런데 욥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 보면요, 욥 속에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정을 욥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할 말을 못하는 거야. 말하는 것보다 자기들도 훨씬 선한 삶을 살았으니까. 또 앞으로도 욥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하여 살아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신은 하나님 재판석에 서서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내 죄가 무엇입니까? 알려 주십시오. 내 잘못이 무엇입니까? 알려 주십시오. 그럼 내가 고치고 바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욥하고 욥 친구들이 한참 말을 통해서 서로 언쟁을 오갔고 의논을 나누었지만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엘리후가 나타내고자 한 게 뭔가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엘리후는 지금 뭘 욥에게 원하고 있는지 아세요? 고난 중에 자신의 엄한 생각하는 태도가 자신의 선행이나 엄한 생각하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
어렵지 못함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성된 종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뭔 말인 거 아시죠? 자, 공동번역은 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도 명령대로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요, 교회 일이나 봉사하고 일을 하고 난 뒤에요, 자랑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랑하는 사람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조금 해놓고 그걸 갖다 몇십 년 울어먹는 사람도 있어요. 표준 세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그랬어요. 굉장히 쓸모있고 충성된데도 종은 내가 쓸모없습니다라고 하라는 거야. 이걸 누가 지금 명령 내립니까?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게 종들이 그렇게 하라고. 잘 깨달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느 누구도 자기 의로 못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는 어느 누구도 자기 선행으로 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거 꼭 깨달아야 돼요. 예. 자기 의나 자기 선행으로 상 받지 못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종이 당연히 그것이 당연히 그죠? 바른 생활, 옳은 생활은 당연한 생활이지. 그것이 무슨 자랑할 생활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그 자랑할 일이야. 남들 다 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목마른 자한테 물을 주는 것은 물이 있는 데가 당연히 줘야 거기 인륜이요, 사회요, 인간이지.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놓고 착한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는 거 당연한 일이고, 알겠죠? 예, 또 가난하고 목마른 자는 있는 자에게 달라고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주권에 있어서, 그죠? 예. 거지거지 자꾸 얻어먹는 그런 거는 그릇된 일이 되겠지만은 합당한 일을 하다가 부족하면 서로가 그것을 합력하여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수행하고 나서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라. 예.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요, 뭐 조금 해놓고 내가 뭐 좀 한 것처럼 하는 거 있죠. 참 슬픈 일이에요. 그래갖고, 막 자기가 교회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이런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마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행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자,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네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후는 많은 선행을 했던 욥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많은 선행을 했던 욥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이 뜻을, 신약을, 예수님을 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신약, 구약이 전부 예수님 안에 해결되는 거예요. 정말 그 당시 욥의 의가 선행에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았다 그 말입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야. 동방의 의인. 대단한 의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생각하면 자기 선행을 행한 게만 생각나는 거죠. 선행 행한 것이 막 장부에 가득 찬 거야. 자신의 수고로운 충성과 선행과 의를 주장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무익한 종임을 고백함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그것이 이 땅에 내 노력과 내 상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나를 써준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축복이라서요. 우리 저 근사님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대표 기도하는 거요. 큰 교회에서는 생각지도 못한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큰 나무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 있는 큰 나무들 다 별 거예요. 다 똑같이 큰데. 뭔 말인 거 아세요? 그런데 나무가 몇 그루 없고 그리고 조그마한 나무들이 있는데 가서 큰 나무를 옮겨 놔봐요. 그 나무는 거기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 줄 아세요? 산에 있는 그 소나무 옮기는데 와, 돈 많이 들대. 뭐 금강송 그런 뭐 1,000만 원이 넘고 그러대. 깜짝 놀랐어요. 어이구, 저 나무가 저렇게. 근데 그게 산에 그대로 있을 때는요, 별 가치 있게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옮겨져 갖고, 마을 한가운데 딱 있으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북돋아지는지. 제가 순복음 중앙교 청년부에 있었을 때 청년부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나라는 존재가 있어나 만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죠. 뭐 수천 명인데 막 꽉 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보냈어? 영기군 전동병 딱 보내니까 청년자 없어요. 홀리기 애들이, 주일학교 애들이 있고,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선생님 노릇하고, 80대 할머니가 권사님이 주일학교 학생 가르치고 있고, 안경을 오래 입고, 허리가 꼬부르 해가지고, 충격을 받는 거야. 큰 교회에다 그거 오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는 나 같은 청년이 오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는 거야. 내가 수천 명 있는 거기 있을 때는 있으나 마나하는 존재였는데
오, 영기군 전동면 노장리, 그게 조그마한 교회에, 그래 가가지고 주일학교 저 맡았어요. 나중에 애들이 가득 차고 막 넘치는 거예요. 뭘 느꼈어요? 많은 청년들이 어떤 것에 잡혀서 자기에게 주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갖고 눈 맞고 짱 맞으면 결혼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런 대부분 그래 버리잖아 그냥. 근데 그런 곳에 가서 그런 곳에요 목회자도 없더라고요. 먹을 것을 안 주니까 아무도 안 오잖아. 먹을 것이 안 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성령의 체험을 강하게 해가지고 약간 돌아서 머리가 약간 돌았어요. 체험을 강하게 했더니 약간 돌아요. 그래갖고 주일학교 학생들 다 총동원해가지고 내가 주일학교 담당하다 보니까 해가지고 절간에 전도하라고 막 야단하고 그랬어. 그 당시 그 절간에 전도하러 간 그 애들 부모들이 절간에서 이가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애들인데 중이 우리를 쫓아낼 수 있나요? 못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진짜 식사 대접을 해주는데 여러분 아직 식사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용기가 났는지 그래가지고 절간이 떠나가라 해가지고 천지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해가지고 막 기도가 아니고 설교를 한 거지 뭐. 그래가지고 식사를 딱 앉아고 딱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주지성 최고 높은 사람이요. 탁 오더만은 내 앞에 무릎을 꿇고요. 한 번, 두 번 절을 하면서 예사분이 아니신데요. 예사분이 아니신데요. 내 생정에 종한테 절을 받아먹은 처음이야. 그런데 그들이 나를 못 건드려요. 그거는 뭔가 나한테 나를 지켜주는 힘이 있어서 그렇죠. 그것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태백산 천재단 아세요? 아무도 안 가봤죠? 더 늙기 전에 한번 가보셔야 되겠다. 천재단에 가면 우리 기도 캡슐 다 묻히, 2개는 묻혀 있어, 그게요. 네, 하나는 분명히 기억하는데, 하나는 그 주변만 기억이 애매해. 가서 찾아보면 있겠지만. 근데 1월 1일 날 여기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버스로 바로 태백산 천재단으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도착했죠. 눈이 막 무릎까지 빠지죠. 그래서 그 천재단 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천재단 돌담입니다. 그 안에 천재단 안에 당군상 있죠. 장군에게 제사 드리는 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이 아닌데 그때는 막 여러 곳에 성도님들이, 목회자들도 오고 막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사실 몇 명 안 되고. 그래서 그 안에 쭉 동그랗게 쏘고 나는 그 단 위에, 앞에 그 제사상 당 있잖아요. 그 단 그 뒤에 있어가지고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설교를 하는데, 이 천재단에 제사 드리러 오는 분들이 밖에서 막 제사 이런 게 있잖아요. 해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저 사람들 전도해야 되겠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당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야 된다. 1시간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 내려가야 되잖아. 나는 오래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에 제사상 차려놓고 오면 절하고 내려가더라고. 천재단 2번 갔죠. 총 3번 갔는데, 이제, 1월 1일 가는 건 아마 2번 간 것 같아요. 저건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재단받아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
우상의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 기도하는 제단으로 바꿔야 된다는 걸 느꼈어요. 대만 가서 제가 느낀 것이 거기에요. 대만에 옛날에 산에 있는 절간들이요. 이제 절간들이 능력을 받아갖고 시내에 내려와가지고 막 큰 절을 세우고 그러는데 그 절간들이 교회가 사가지고 교회로 개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한테 기회를 주면은 저 절간들 가끔 내놓은 거 있습니다. 절간은 자기 종단에다가 전게 불교인들에게 그걸 팔아요. 예. 그래서 전에 한 번은 뭐 역천동인가 저 있잖아요. 예. 그게 절간 나온 거 있는데 정말 사고 싶어서 사가지고 개조시키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절간 전부 다 사가지고 교회를 해버리면 이게 이제 정복해 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를 팔고, 그죠? 이 중에 와가지고 절간을 사드리고, 막 이렇게 해보니까, 교회를 사버리고, 이거 슬픈 일이죠? 슬픈 일. 요 분당에 가면은, 그 10층, 이것은 건물인데, 한쪽은 우리 이제 신학생이, 이제 지금 목사님이지만은, 여자분입니다. 교회를 하고, 바로 옆에가, 절이에요. 저런 저기 연불 소리가 막 들리고, 이건 찬송 소리가 들리고, 영적 싸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 중에 또 귀신 쫓아내고 은사 많은 신학생들이 있어요. 집단으로 몰라가가지고 막 사단아 나가라 몰라가라 막 그러니까, 하니까 3개월 만에 내놓고 가버렸어. 안 되지는가 봐. 저럴까지 안 되지. 저럴까는 와가지고 뭐 신수 보고 그걸 다 해주다 보니까, 정도 봐주고 그러더라. 그런데 뭐 교회가 와서 그런 게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오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제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큰 일을 하고 왔다 해도, 와서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할 걸. 이 부분을 이렇게 할 걸.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잘했다 해도 나중에 가면 부족함이 있어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해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막 자랑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욥이 뭐 하기를 원했다? 오케이. 그죠? 욥 자랑 많이 했죠, 욥이. 그러잖아요. 근데 엘리후는 욥이 네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네가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는 건 딱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자기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잘 보세요. 그 구제가 하느님 앞에 연락돼요? 아니에요. 나중에 상 받아요? 이미 자기가 명예 얻고 영광 얻었지요. 그럼 끝난 거예요. 아무리 종교 행위를 해도. 구제하는 부분, 오늘날 막 선행으로 구제해가지고 막 이름 떨치는 사람들,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그래요. 그 사람은요, 주님이 모르던데요. 얼마나 많이 다르냐, 드러난 거하고 실제가.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 뽐내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맨 최고 자랑하는 것이 구제한 거. 남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한 거. 이거 자랑하고. 두 번째, 나 기도 많이 한다. 나 기도 열심히 한다. 이거 자랑하고. 예. 그리고 세 번째 자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6장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흥하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랄까요? 지상 다 받았다는 거죠. 자기상 다 받았다. 이해가 됐습니까? 욥이 이제 우리는 욥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은 그동안의 욥의 선행이 하나님이 칭찬했지만은 마무리 욥이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함으로써 드디어 사단을 이기는 길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사단의 참수가 끝나는 거야.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요 마귀 참수가 끝나는 거야. 근데 어떤 의인이라도 을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나 이렇게 을을 많이 했는데 왜 고난이 옵니까? 이렇게 하면은 사단의 참수는 계속되는 거예요. 예, 이제 처방전 알았지요? 어떻게 처방하는 거 알았어요? 예, 요걸 욥이 모르고 있어 아직까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욥 같은 의를 많이 해야겠다라면 뭐지 얼마나 교만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만일에 그렇죠?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죄를 짓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따릅니다. 선을 행하고 자기 의무를 부자는 부자의 기본적인 의무야 그거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선한 행위로 보이죠. 근데 당연히 권력자와 있는 자와 가진 자는 자기 의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예. 돈벌이 많이 하는 사람은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기본적 의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응답하시는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 줄 아세요?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그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자, 겸손하면 무엇이 소생된다? 영이 소생된다. 통회하면 무엇이 회복된다? 마음이 소생, 즉 회복되는 거예요. 통회하면.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 보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받아가지고 못 견디는 게 목매달아 죽을까 말까 하는 있는 사람이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데리고 가 실컷 놀아. 막 그럼 친구들이요 같이 막 울게 만들어줘요. 같이 울어주니까 더 울대. 옆에 우니까 더 나 혼자 못 우는데 옆에서 울어주니까 막 같이 막 하고 막 콧물 눈물 쏟아가 막 우는 거야. 근데 희한하대요. 실컷 울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안 미워졌대요. 그 속에 독이 다 빠진 거죠. 뭐 빠진 거죠. 그러니까 통회하는 자의 마음이 소생된다는 거죠. 참고하세요. 그래서 회개할 때 막 울 때 그죠? 한동안 그래 하도록 놔두는 게 좋아요. 막 눈물을 흘릴 때 그죠? 참아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옆에서도 같이 한번 울어줘 막 같이 회개한다고. 자,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보좌에 영원히 앉아 계시느니 거룩하신 분이라 불리는 이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높고 거룩한 보좌에 앉아 있으면서도 얻어맞아 용기 잃은 사람들과 함께 살며 구박받고 얻어맞아 용기 잃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아무리 봐도 내가 못 이기니까 얻어맞아야지 뭐. 근데 대부분 많은 경우 얻어맞는 것이, 예? 남자는 주먹이나 힘으로 쓰고 여자는 요 구찌반치 입 때문에 남자가 이 주먹이 나가더라고 보니까. 예, 남자가 잘못해도 그냥 당신 최고야, 앞으로 잘할 거야 이렇게 해주면 절대 안 때린다. 그런데 그저 속 팍 비비지는 이런 걸 한마디 해보세요. 그냥 막 슝 날아옵니다. 남자는 못 견디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얻어마다 용기를 잃은 사람들과 하나님 함께 한대요. 잃은 용기를 되살려주고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해주리라.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해주리라. 지금 욥을 이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 하고 계세요. 예, 욥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표준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 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고, 어떤 사람과 함께 있고?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회개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가 그 일이 그렇게 해주신대요. 말씀대로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자, 킴 제임스 버전입니다. 높고 높으며 영원히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인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다? 거룩함. 이름이 거룩함인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요, 전도사 시절에 담임 교회를 하는데 어떤 젊은이가 와서 저 한 주의 종인이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그랬는데 내가 지식이 무식해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그럼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 그제? 거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 나중에 거기 마음에 뭐 걸리는 거야.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거 아닌데 가만히 있어서 그냥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볼 때 내가 개심죄에 걸린 것 같아. 기도할 때마다 가끔 거기 떠오르는 것은 야, 네가 그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알게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가끔 그런 게 있죠. 내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취해버리면요, 내가 기도하거나 은혜 받을 때 어머 이거 내가 내 자랑 해버렸네. 그렇죠? 누가 나를 칭찬할 때 내가 당연한 것처럼 여겼네. 내가 아니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내가 말 안 하고 그냥 지나쳤네. 그럼 기억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럼 전혀 없지만 악당이라든가 아니면 신이라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은 혹시 여러분 그런 게 기억나면요, 주님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내성적인 성격과 그죠? 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말해야 될 때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고, 그렇죠? 우리는 회복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예, 과거에 내가 실수했지만 앞으로 다시 그걸 실수하면 안 되죠. 오케이? 예.
그래서 자꾸 말씀의 능력을 입지 아니하면요, 옛날 내 성격 기질이 다시 생겨져서 그런 성향을 또 다시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겸손은 영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걸 여기서 말하고, 그 다음에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동의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성시키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 해도 하나님은 내 한 것을 무엇으로 받아주세요? 하늘 기업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행하고 착한 일을 해도 그거 내 맨날 속에 갖고 있으면 연락된 거 아니에요. 우리 김지사님은 11조 하고 다음날 하고 아깝다 그런 생각해요? 안 하지? 예. 전혀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연락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달이 지나가도 그래도 11조 그거 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이런 생각, 이 사람 연락 하나도 안 된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선행을 하고 그걸 자꾸 자랑스러워하고 싶어요? 그럼 연락 안 된 거예요. 그거 그 기본 아니요? 연락된 사람은 그럼에도 내가 부족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너 최선을 다하고 뭐라요?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라는 거죠. 내가 그럼에도 쓰임받는 이 자체만 해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 저 공산당 밑에 가서 쓰임받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얼마나 최고의 영광이요 직분입니까?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신 분,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살고 있지만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과도 함께 있고, 높고 거룩한 곳에 살고 있지만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과도 함께 있고, 기운이 빠진 사람과도 함께 있다. 기운이 빠진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상한 마음을 되살려 주려는 것이다. 똑같은 성경이 그죠? 예. 이 각도 저 각도로 보니까 상당히 빛을 발하는 게 다르지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은 참 하나가 여러 부분에 빛을 참 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끝으로 바른 성경은 이사야 57장 17절을 봅니다. 이는 높이 들리시고 영원히 거하시며 이름이 거룩하신 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니 겸손한 자의 무엇을 영을 소생시키시고. 아멘. 예, 사람이 영이 소생돼야 기도가 살아나요. 영이 소생돼야 깨달음이 와요. 영이 소생돼야 앞길이 밝아져요. 영이 소생돼야 말씀이 열려요. 알겠죠? 영이 소생돼야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 통회하는 마음 상했잖아요. 마음이 소생돼야 마음이 치유가 돼요. 심령 치유 요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영이 소생하고 솟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통회하는 자는 마음이 이제 치유받고 강건해져서 다시 유혹이나 다시 악에 빠지지 않고 이제는 그걸 이겨나가는 생명력을 가진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우리는 뭘 알았다? 욥이
우리 그동안 욥이 자기 선행 자랑 많이 했잖아. 이제 욥이 뭘 해야 돼요?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욥이 그동안에 살아온 모든 것이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응답이 새롭게 욥의 삶 속에 이루어져 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신비한 비밀이 욥기서 속에 들어있잖아요. 이거는 욥기서가 아니면 잘 열 수가 없는데 이 욥기서를 지금 예수님이 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복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